정 목사님이 처음 전화를 주셨을 때 한 달입니다 했더니 한숨이 나오더라고요. 한 달을 언제 했는데 벌써 시간이 이렇게 됐어요. 오면서 우리 이선영 목사님이 양산 중학교의 성도님들 어떠세요? 그래서 마음밭이 너무 좋고 그다음에 목사님과 함께 신앙생활 참 예쁘게 하셨구나 이 마음이 든다 그렇게 말씀드렸던 적이 있습니다. 너무도 귀한 시간 내주셔서 다시 한번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를 드리고 나중에 인사를 드릴까 싶었는데 또 여러분들이 주보를 보면서 제가 감사의 마음을 품었던 것은 유대 지역에 부산장신대학교가 있더라고요. 여러분의 기도 제목 가운데 향후에도 우리 학교를 기억해 주시고 하나님의 이제 귀한 일꾼들을 배출하는 그런 학교다 보니까 여러분의 기도가 절적으로 필요합니다. 많이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어느 교인 가운데 예배만 시작하면은 주님을 만나시는 분이 계세요. 그리고 이제 정확하게 설교가 끝나면 정확하게 또 깨시는 분도 계시고 이런 일이 반복되니까 목사님이 한 번은 작심하고 얼마나 설교 준비를 이렇게 열심히 해왔는데 그것도 듣지 않고 주무십니까? 하고 막 조금 야단 겸 섭섭함을 표시를 했어요. 권사님 한 분이 고개를 푹 숙이고 속으로 하시는 말씀 뭐라고 하셨을까요? 목사님 자기가 재워놓고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지금 위임으로 보셨지만 졸리게 생겼어요. 굉장히 어려운 내용들이 많아서 여러분 어떠실까? 왜냐하면 오늘 내용이 조금은 스토리보다는 약간 어려울 수 있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조금 염려가 되긴 합니다만은 또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한번 같이 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개신교 특별히 믿음의 공동체들의 최대 화두이자 우리의 고백 가운데 하나는 우리는 무엇으로 구원을 받아요? 믿음으로. 그래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여기 이제 우리의 고백이 될 수 있는데 물론 이 내용이 신약 성경 전체의 내용이기도 합니다만은 갈라디아서하고 로마서가 주 핵심적인 내용으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뭐라고 고백을 했냐면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으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 근데 복음이 전해진 순서가 있어요. 먼저는 유대인에게, 나중에는 헬라인에게. 우리도 어찌 보면은 헬라인이나 이방인의 범주에 들어겠지만 우리에게 복음이 온 그 내용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말씀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무엇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믿음에 대한 이야기는 조금 이따가 다룰 내용이라 먼저 한번 말씀드린다면은 바울이 아브라함을 예시로 들어요. 아브라함은 여러분이 아신 대로 자식이 없었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어떤 약속의 자손을 갖지 못한 상태에서 아마도 내 종이 나를 잇게 될 후손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했는데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너의 자손이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많게 하실 것이다. 그랬더니 창세기 15장 6절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이를 믿으니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아직 아무것도 나타난 것이 없지만 하나님의 말씀만으로 그것을 믿었을 때 하나님의 옳다, 의롭다 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결과적으로 우리가 믿음으로라는 의미 가운데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그것을 말한다 할 수 있는데 그렇다면 이 주장이 왜 나왔을까? 유대인들은 우리도 비슷해요. 하나님 앞에 그냥 공짜로 나가는 게 좋아요? 아니면은 뭔가 좀 들고 나가서 조금 면이 섰으면 좋겠어요. 예, 뭔가는 좀 있어야만 조금 덜 민망할 것 같은 생각이 있는데 물론 이게 다는 아니지만 유대인들도 비슷한 생각을 하게 되면서 나중에는 미안함에란 생각이 있었을 수 있겠으나 조금 더 지나고 보니까 뭐예요? 오, 내가 이것도 했네? 이것도 했네? 이것도 했네? 여러분이 불렀던 마지막 찬송처럼 모든 것이 은혜가 아니고 뭐가 됐어요? 자기 자랑이 되는 겁니다. 이 내용이 바로 이제 누가복음에 보면은 바리새인의 기도가 등장을 해요. 하나님 보세요 하고는 얼굴을 많이 쳐다보고 이렇게 얘기해요. 저는 11조도 하고 일주일에 2번 금식도 하고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어때요 하나님? 하나님 앞에 내가 나갈 자격이 충분하지 않습니까?
요 얘기를 하는 것이 바로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는 믿음 플러스 율법도 지키고 할례도 받고 이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 나가는 우리의 자격이 된다. 이렇게 생각을 했더란 거죠. 반면에 세리가 등장해요. 세리는 어떻게 기도합니까? 말도 못해요. 하늘을 향해서도 하지 못하고 아마 어디에 있었을까요? 성전에 보이지 않는 구석에 서가지고 주여, 주여, 주여.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저가 세리가 하나님 나라에 더 가깝도다. 여기서 이제 훅 하고 들어가는 질문이 있어요.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 했는데 상처받지 말고 들어주세요. 여러분이 분명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하셨는데 여러분의 믿음은 믿을만 합니까? 여러분의 믿음은 자신 있는 믿음이냐 요 말씀이에요. 어떠실 것 같아요? 나는 보니까 아침에는 조금 잘 믿는 것 같다가 점심때 되면 하나님이 가끔 잊혀졌다가 밥 먹고 나면 조금 생각나시는 것 같다가 또 잊어먹다가 하루에도 10번도 하나님과 왔다 갔다 하는 모습이 있는 것 같아요. 사실은 제 얘기이기도 하지만은 우리의 기억 속에서 하나님이 하루 종일 있을까요? 어쩌다 생각날까요? 또 그러면 대답하셔도 돼요. 바로 우리의 가진 믿음의 허상이다 그 말씀드린 거예요. 우리가 얘기할 때는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하지만은 우리의 믿음은 별로 믿을 만한 것이 못 돼요. 근데 마치 우리는 자칫 우리의 믿음이 자격인 것처럼 생각할 때가 있는데 사실 여러분 사람이 경험할 수 있는 기적 가운데 가장 큰 기적이 뭘까요? 여러분이 예상할 수 있는 가장 큰 기적. 아마도 죽은 사람이 살아난 것을 봤다면 이처럼 큰 기적은 없을 것이다. 그러면 여러분 기적은 믿음을 만들어낼까요? 아니면은 기적이 믿음에 대해서도 효력을 발하지 못할 수도 있을까요? 좀 엉뚱한 질문이죠. 요한복음 11장 12절에 보면 나사로가 등장합니다. 나사로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죽은 지 나흘이 되어서 시신 썩는 냄새가 나는 그런 형국이었는데 예수님이 나사로의 무덤에 가서 나오너라 이 한 말씀으로 부활을 하게 됩니다. 그 나사로의 어떤 죽음에서의 부활을 다 알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어찌 보면 하나님의 능력을 보고 놀라고 영화롭게 하고 믿음을 가질 줄 알았는데 완악했던 종교 지도자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사람들이 나사로로 인하여 믿는 거로 예수를 죽일 뿐이려고 할 뿐더러 누구마저 죽이려고 하였다. 나사로도 죽이려고 하였다. 기적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보게 하는 좋은 그런 뭡니까? 전기가 되는 건 분명하지만 믿음을 만들어내지 못해요. 오늘 또 이제 주부를 볼 때 가끔 이렇게 생각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꼭 오해 말지 말고 좀 들으셔도 좋겠습니다. 인도자 하면은 땡땡땡 어느 집사님 이런 부분이 있는데 간혹 뭐라고 써 있는 경우가 있을까요? 스스로라고 하는 게 있어요. 스스로. 근데 스스로 오신 건 맞지만 근원적으로 본질적으로는 누가 불러주셔서 하나님이 불러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기적의 기적 가운데 가장 큰 기적은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셔서 그 안에다가 믿음을 넣어주신 것. 이게 가장 큰 기적이라는 말씀하신다는 거죠. 결국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다 얘기합니다만 믿음은 우리가 주관하는 것이 아니고 철저히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8절 9절에 보면은 전적으로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다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죠. 때문에 여러분들이 여기에 와 있는 것은 물론 우리의 의지도 조금은 있지만 99.999%는 누가 보내주시는가요? 하나님 보내주셨다. 이 사실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자기들이 자랑이 높아서 율법도 있고 이것도 있고 저것도 합니다 하면은 로마서에 보면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선언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방인은 하나님이 마음에 심어주신 율법인 양심에 비추어서 유대인들은 하나님 주신 계명인 율법에 비추어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사망을 벗어날 수 없다. 죄의 삭은 사망이다. 이렇게 선언하신다는 거죠. 여러분이 여기서 생각하실 것은 사망이라는 것은 그냥 우리가 생명을 잃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가끔 이런 질문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나도 그 경지를 다 이해할 수 없죠. 왜냐하면 예수님처럼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데 이런 질문한 분이 있어요. 소크라테스는 독배도 마시면서 담대했는데 왜 예수님은 죽음을 두려워하셨을까요? 왜 두려워하셨을까요? 소크라테스가 모르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예수님이 두려워하셨던 죽음은 육신의 죽음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단절입니다. 죽음이라는 건 단순히 생명을 다한 것이 아니라 영원토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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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과 단절되는 것. 여러분, 하나님과의 단절이 가져오는 의미가 뭘까요? 흑암의 정도뿐만이 아니겠죠. 영원토록 생명의 회복은 없다는 겁니다. 바로 이런 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 바로 독생자 예수를 보내주셨는데 이런 질문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지난번에 바리새인을 얘기할 때 10만 원어치 죄를 지었으면 10만 1,000원 정도 선행을 해가지고 내가 살 수 있다 이렇게 바리새인 생각했다는데 이제 솔직히 속으로만 대답하세요. 여러분의 죄의 값은 얼마쯤 될 것 같아요? 몇 억쯤 될까요? 얼마쯤 될까요? 성경은 조금 뻥이 세긴 해요. 성경 말씀은. 네, 1만 달란트 빚진 종의 비유가 등장하는데 혹시 1만 달란트라는 빚의 그 가치를 아십니까? 일단은 한 달란트는 6천 데나리온이라고 해요. 6천 데나리온. 산수 잘하신 분 한번 계산해 보세요. 6천 데나리온에서 데나리온은 드라크마하고 같은 가치로서 일일 노동자의 품삯이에요. 그러면은 6천 데나리온이면은 몇 년치 품삯이 될까요? 20년치가 돼요. 20년치. 300일을 일한다 치고 1만 달란트면은 얼마예요? 몇 년치 임금이 될까요? 20만 년치 임금이 돼요. 이제 주여가 나왔죠. 물론 이제 우리가 그 숫자로 얘기할 수 있는 건 아니나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볼 때 내가 그렇게까지 죄를 지었을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이게 그런 아니에요. 이것은 단순한 수치이긴 합니다만은 내가 생각한 것만큼 법률이 인정해 줄까요? 아니면은 내가 생각한 것보다 법률이 더 세게 얘기할까요? 법률이 더 정확하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나는 아니요, 나는 이거밖에 안 했는데 하는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법률에 정해진 것이 훨씬 더 중요한 가치를 가진다. 사실은 우리가 갖고 있는 죄의 크기는 몰라요. 그 정도는 아닐 것 같은 생각이 대부분 들긴 하지만 그것은 우리의 생각이고 하나님의 거룩함 앞에 섰을 때 구약 성경에 보면 어떻게 된다고 했어요? 하나님의 얼굴을 본 자는 죽는다. 죽는다. 그 영광 앞에 설 수 있는 자가 아무도 없다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대로 우리 인생을 그대로 두지 아니하시고 오늘의 본문에 보면은 첫 사람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 죄가 들어오고 누구로 말미암았을까요? 아담. 그리고 신학적으로는 두 번째 아담 마지막 아담으로 지나거지는 너누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생명이 들어왔다. 바로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에 우리가 생명을 얻게 됐는데요. 특별히 여러분의 유인물에는 없는데 구속이란 말이 곧잘 등장해요. 구속이란 말은 우리가 법률적으로 이렇게 얽어맨다는 그 개념이 아니고 값을 주고 산다 그 말이에요. 값을 주고. 그래서 노예에게 값을 주고 풀어주기도 하고 그런 맥락인데 곧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의 삭속에서 이제 풀어주는 그런 맥락이 있다 말씀을 드립니다. 구약의 개념에서는 애굽이나 바벨론에서 매였던 그 자리 해방되는 것을 구속이라 얘기했다면 신약에서는 여러분이 잘 아는 대로 정사와 권세, 어둠의 영적 세력 이런 모든 것부터 벗어날 수 있는데 조금 재밌는 얘기가 있어요. 자, 여러분들은 하나님에 의해서 믿음으로 구속받은 걸 믿습니까? 예. 우리 학교 교수님 가운데 한 분이 이제 우리 학교 부임을 오셔가지고 이 질문부터 해야겠네요. 내가 늘 헷갈리는 부분이 있는데 이사는 손 있는 날 가야 돼요? 손 없는 날 가야 돼요? 나 들을 때마다 헷갈려요. 손 있는 날이에요? 없는 날이에요? 예,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손이 아마 손해를 보는 어찌 보면 해코지하는 그런 날인 것 같아요. 없는 날이 비싸고 맞죠? 손 있는 날이 모르겠어 하여간 어쨌든 그런 게 있는데 왜 얘기를 끊냐면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어떤 능력 안에서 살기보다는 이런 두려움을 안고 사는 부분이 많은데 우리 학교 교수님 한 분이 부임한 지 얼마 안 돼 가지고 지인 가운데 장례가 있어서 이삿짐도 못 풀고 여러 형편이 있어서 좀 바로 앞집에서 검은 옷을 좀 빌리셨답니다. 장례식장에 가려고 해서 잘 다녀와서 이것저것 하고 드라이도 하고 뭐 케이크도 사고 감사의 마음을 갖고 노크를 해서 잘 입었습니다 하고 노크를 했는데 이분이 문 열고 나오면서 딱 첫 번째 하는 말씀이 뭐였을까요? 아시는 분 좀 계실 것 같아요. 첫 마디가 드라이 했어요가 아니고 뭐였을까요? 소금 뿌렸어요. 무슨 얘기일까요? 지금 누가 따라올까 봐. 귀신이 따라올까 봐. 근데 지금도 이제 그런 부분이 나는 먼 옛날 얘기인 줄 알았더니 지금도 그런 부분들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분명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속함을 받았다. 우리가 믿음을 고백하는데 그러면은 여러분들은 이런처럼 이런 귀신의 이야기나 이런 것처럼 두려워해야 될까요? 아니면은 여러분은 이미 안전한 곳에 옮겨져 있을까요? 예, 말씀을 한번 찾아봅시다. 골로새서 1장 13절 14절. 골로새서 1장 13절. 13절 1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로 남란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아멘. 사랑의 아들 예수님의 나라로 옮겨질 것이다예요. 여러분이 이미 옮겨졌다예요. 옮겨졌다. 사실은 골로새서 이야기는 귀신들이나 공중권세자분들이나 두려워하는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바울이 전혀 염려하지 말아라. 믿음의 사람은 이미 어디에 들어가 있다. 하나님의 아들의 나라에 하나님 나라에 이미 들어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전혀 두려워할 것이 없다. 이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바로 이 일을 하기까지 분명한 것은 거저 주어진 것은 아니었고요. 예수님께서 우리가 돌아가셨는데 히브리서에 보면은 피가 아니고서는 죄 사함이 없다 이 말씀이 있다는 거죠. 근데 이 얘기는 하나님이 어떤 피에 굶주린 분이다 그 말씀이 아니고 생명은 생명으로만 면할 수 있다 그 말씀과 연관이 있는 겁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온전한 제물이 되어 주셔서 오늘은 조금 큰 마운드리로 말씀을 드리려고 할 텐데 여러분 구약 시대의 사람들이 죄 사함을 받기 위해서는 뭘 필요로 했어요? 동물의 제물이 필요했었는데 히브리서는 이런 시각을 제공해 줘요. 동물의 피로 죄 사함을 받았던 것은 하나의 예표예요, 예표. 미래적 부분인데 문제가 있어요. 동물들이 흠이 없다 하고 가져오지만 흠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또 하나, 그 제사를 집례하는 제사장은 죄인이에요, 아니에요? 죄인이에요. 죄인이 흠 있는 제물을 가지고 드리는 제사가 온전할까요, 온전치 못할까요? 온전치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가장 흠도 없고 점도 없는 온전한 제물과 온전한 제사장인 딱 한 분밖에 안 계세요. 누구실까요? 예수 그리스도가 지상의 성소가 아니라 어디에서? 하늘의 성소에서 영어 표현으로 once and for이란 말을 써요. 영단번이란 말을 쓰게 되는데 영원히 단 한 번의 제사로 모든 것을 완성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믿음을 갖고 이곳에 앉아 있고 영원한 구속을 받게 된 것을 확신할 수 있다. 이 말씀을 드릴 수 있다는 겁니다. 바로 이 부분이 바로 우리가 이제 죄로부터 율법으로부터 사망으로부터 구원을 받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데 구속을 얘기할 때쯤이면 한 번쯤 드릴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 어려움을 닥치면은 모든 기도가 무엇일까요? 하나님 이 어려움에서 빨리 벗어나게 해주세요. 하나님은 능히 우리를 구속하시는 분이신데
사도행전에 보면 아주 재미있는 이야기가 하나 있어요. 뭐냐면 베드로가 하나님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다가 감옥에 갇혔습니다. 근데 참 성격이 좋았던 것 같아요. 감옥에 갇혀 있으면 여러분 언제 나갈까 할 텐데 베드로는 느긋했던지 어떻게 하고 있어요? 자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주의 천사가 나타나서 흔들어 깨워서 빨리 정신 차리고 나가라. 그래서 우리가 이걸 고백할 때는 뭘 고백합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필요, 억울함, 여러 왜곡스러운 그런 삶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구나. 이런 감사가 있기 때문에 당연히 우리의 기도는 바로 우리를 빨리 이 자리를 벗어났으면 좋겠다. 이 기도로 당연해요. 특히나 이제 예수님께서 베드로가 요 얘기도 잠깐 해도 좋을 것 같아요. 베드로가 배를 타고 가다가 무리를 걸어오시는 예수님을 보고 주시거든 나를 걷게 하소서 하니까 예수님이 걸으라 했단 말이에요. 근데 바로 베드로가 바람을 보고 빠져들게 되었을 때 예수님이 꾸짖으셨을까요? 손부터 붙잡아 주셨을까요? 손부터 붙잡아 주셨다. 이게 중요해요. 어느 목사님이 설교하면서 나뭇가지에 떨어진 자기 아들, 나뭇가지에 대롱대롱 매달린 아들을 보면서 아빠 살려줘 하고 있는데 어느 아빠가 왜 거기에 올라갔느냐, 내가 그렇게 가지 말라고 하지 않았냐, 한참 혼낸 다음에 구해줘요, 아니면 바로 구해줘요? 바로 구해줘요. 하나님이 그런 분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꾸짖기 전에 무조건 우리를 구해주시는데, 그런데 한 번 더 고민해야 하는 이야기가 또 등장을 합니다. 바울 역시도 또 빌립보 감옥에 갇혔던 적이 있어요. 감옥에 갇혔는데 동일하게 있었는데 이 바울이 밤새워 신라와 함께 찬송과 기도에 전념할 때 죄수들과 간수가 그걸 들었더라 기록하고 있다는 거죠. 그때 하늘의 어떤 역사로 옥토가 흔들리고 뭡니까? 창고가 풀어지고 문이 열리는 그런 역사가 있었는데 놀라운 일이 벌어져요. 간수가 보고 놀래가지고 자결하려고 하는 상황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때 안에서 어떻게 해요? 멈추세요. 해치지 마세요. 우리 여기 있습니다. 하고 결과론적으로 이제 간수가 이 일을 보고 바울을 통해서 복음을 전는 역사가 있는데 우리가 하나 좀 기억할 게 있어요. 위기의 순간, 어려운 순간에 하나님의 구원을 받고 도움을 요청한 건 분명하지만 한 번쯤 그 순간에도 고민할 게 있다. 그것을 우리가 이렇게 해주는 얘기가 있어요. 뭘까요? 바울의 기도는 내가 감옥에서 나가는 것이 다가 아니고 하나님이 왜 이 시간에 나를 이곳에 두셨을까? 이것을 바울은 질문하고 기다리고 있었던 겁니다. 물론 하나님은 우리가 필요할 때 언제든지 응답하시고 구원하시는 분이시지만 위기의 순간마다 살려주세요 하고 외치는 그 기도의 순간에도 한 번쯤은 뭘 더 고민해라. 하나님이 그 어려움 속에 두신 것은 분명한 이유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를 한 번쯤 고민하는 것이 우리한테 필요하다. 이 얘기를 나중에 바울이 빌립보서에서 이렇게 증거합니다. 나의 매임이 어떤 사람은 복음의 중단으로 생각했지만 나의 매임이 복음의 진보가 되었다. 결국 뭘 말씀할까요? 인생의 어떤 어려움들은 우리에게 힘이 되는 건 분명하지만 그 순간에도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의미를 찾다 보면은 우리의 삶 자체 가운데서 복음의 진보가 나타날 수 있다. 여러분이 살아가는 어떤 고민 가운데서도 살려주세요 이 기도는 당연히 해요. 저도 이제 유학 시절을 준비하면서 유학에서 살아남을 수 있을까 고민하면서 이제 새벽 제단을 쌓았는데 어느 날인가는 제가 이제 뒤에 있고 앞에 한 5번째 줄에 어느 집사님 몰라요. 불을 껐으니까. 그런데 그분의 기도가 이거밖에 없었어요. 주님 살려주세요. 주님 갈 곳이 없어요. 새벽 예배 때 그 두 마디만을 2시간을 기도하시는 거예요. 저도 그날은 제 기도는 다 접어두고 이제 그분만을 위해서 기도했던 기억이 납니다. 물론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는 빨리 벗어나올 수 있기를 원하는 그런 기도는 당연히 드려야 되고 하나님이 응답하십니다. 그러나 시시때때로 우리가 힘들게 느꼈던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우리의 어려움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뜻을 펼치기도 하시고 그 순간에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또 바라보기를 원하시고 또 그 순간을 이용하셔서 우리의 믿음도 성장하고 주변에도 하나님이 알려지기를 기뻐하시는 순간이 있기 때문에 한 번쯤 곤혹스러운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 이 어려움 속에 나를 왜 두셨습니까? 하나님
이 순간 나를 통해서 무엇을 하기를 원하십니까? 요걸 좀 한 번쯤 더 물어보는 것이, 하나님께 여쭤보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어떤 구속의 또 다른 어떤 뜻임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바로 이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바로 하나님께 구속이 되는데, 그렇다면 그 결과가 궁금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로마서에 보면은 죄와 율법과 사망으로부터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됐는데, 그 구원을 받은 사람은 이런 복이 있습니다 하고 약속을 하시는 게 있어요. 첫 번째,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게 되는데, 성령님이 처음 등장하는 성경 말씀이 어디일까요? 창세기죠. 1장 1절에 보면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느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에 운행하시느니라. 이곳에서 성령께서 하시는 일은 뭘까요? 하나님과의 어떤 창조 사역 가운데 질서를 잡아주시는 겁니다. 바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된 가장 큰 은혜 가운데 하나는 우리의 삶이 혼돈되고 무질서 가운데 있을 때 어느 분을 의지할 때, 성령을 의지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온전한 질서를 주신다, 이 말씀하시는 거고요. 자, 또 한 번 여기서 질문. 부활절은 1년에 몇 번 있을까요? 뭔가 아시는데 답하기가 조금 곤혹스럽죠. 부활절은 1년에 몇 번 있어요? 예, 한 번이죠. 그런데 사실은 매 주일이 작은 부활절이에요. 주일이 출발된 이유가 뭐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을 기념하기 때문에. 근데 더 놀라운 것은 성경은 52번의 부활절만을 얘기하신 것이 아니고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보면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새로운 피조물로서 말씀하시는 부분이 있어요. 근데 여기서 사실은 최근에 학자들은 피조물이란 말이라기보다는 이렇게 번역하기를 즐겨해요.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창조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게 됩니다. 무슨 얘기냐면 우리는 자꾸만 믿음의 삶을 살면서도 과거에 얽매여 가지고 그것 때문에 벗어나지 못하는 매번의 그런 삶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은 성령을 통해서 주시는 약속은 뭐냐면은 창조는 언제 일어났다? 과거에만 일어났다? 매일매일도 일어난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께 간구하실 때 하나님, 참으로 어려운 환경들이 나를 얽매이지만 오늘 또 창조를 경험하고 싶습니다. 오늘 또 부활을 경험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힘을 주시옵소서. 왜냐하면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시냐면 바로 성령 강림 이후에 첫 번째 사건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 성전에 갈 때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사람을 보았을 때, 그전에는 보지 못했으나 그를 보면서 이렇게 얘기하죠. 내게 은과 금은 없거니와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명하노니 일어나 걸으라. 성령 강림의 첫 번째 역사가 뭐예요? 나면서 걷지 못했던 그 사람에게 발목에, 무릎에, 다리에 힘을 주어서 걷게 하신 것이 성령의 첫 역사라는 겁니다. 이 역사는 단지 그 나면서 걷지 못한 자의 운명이 아니라 뭐예요? 모든 믿음의 사람들. 혹시 여러분들 하나님 힘에 붙여요, 못 일어나겠어요? 누구를 의지하면 돼요? 성령을 의지하시면 됩니다. 바로 여러분에게, 여러분의 발목에, 여러분의 무릎에, 여러분의 다리에 힘을 부어주실 분이 바로 성령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성령의 또 다른 별명 가운데 하나는 보혜사란 말이 있어요. 참으로 어려운 말이에요. 보혜사 말이 뭘까? 학자들은 여러 가지로 거기에 번역을 해요. 헬퍼, 도와주는 분, 카운셀러, 상담해주는 분, 또 혹은 여러분 좀 익숙치 않은 단어인데 애드보킷이란 말이 있어요. 변호사란 말이에요. 각각의 의미가 다 있죠. 헬퍼는 우리가 힘들 때 우리를 도와주신 분이 바로 성령이시다, 그 말씀이고요. 그분과 기도할 때, 나눌 때 우리에게 상담해 주신 분이 성령이시다 말씀이 있고, 애드보킷, 이게 굉장히 의미가 있어요. 왜냐하면 사탄의 별명이 뭘까요? 참소하는 자, 고발하는 자라는 이름을 가져요. 그래서 사탄이 주로 하는 일이 뭐냐면, 하나님, 이 사람 구원받을 자격 있겠습니까? 2004년 뭐 했었고 2005년에 뭐 했었고, 이걸 쭉 고발하는 사람이 누구다? 고발하는 존재가 사탄이다. 그때마다 나도 알아. 그러나
예수님의 피로 무죄, 예수님의 피로 무죄. 이것을 변호해 주는 분이 누구시다는 거예요? 성령님이시다는 거예요. 이 성령님이 바로 여러분의 편이 되어 주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편이 없을 때가 얼마나 힘들어요. 근데 아무도 편이 없을 때 누구만은 편해 되실 수 있다. 성령님의 편이 될 수 있다는 거. 바로 이제 보혜사의 의미가 너무 크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오리라.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 변호사는 돈이 들어요. 그러나 성령님이 돈이 들까요? 안 들까요? 안 들어요. 그 변호사와 언제까지 함께 있겠다? 영원토록 함께 하신다. 이것이 바로 구속받은 자의 큰 축복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양자 삼아주시는 하나님. 우리나라에서는 양자의 개념이 약간은 좀 소극적이거나 부정적일 때가 있어요. 그런데 로마 시대에서 양자의 개념은 우리하고는 조금 더 달라요. 그래서 두 가지 면에서 살펴볼 수 있는데, 혹 여러분들이 어떤 사람을 양자로 드린다 이런 생각이 있을 때는 그 사람이 빚이 많아요. 그러면은 양자로 드리고 싶을까요? 어떨 것 같아요? 받아들이는 순간 그걸 다 감당해 줘야 된다면은 어떨 것 같아요? 쉽지 않은 결정이죠. 여러 형편이 있게 되는데, 그런데 로마 시대에 양자로 드린다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갖느냐? 이전의 모든 삶과의 단절을 전제로, 그 전에 친부나 그 가족과의 단절을 전제로 모든 채무까지도 받아주는 것이 입양 절차였다는 겁니다. 뭘 연상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은 너의 죄 다 해결하고 나한테 와가 아니라 뭐예요? 있는 그대로 와. 있는 그대로 와. 바로 입양이라는 것, 양자됨이라는 의미 가운데 가장 중요한 개념이 이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네 조건을 충족시키고 이걸 가진 다음에 오라가 아니라 뭐예요? 있는 그대로 와라. 이것이 바로 양자의 그런 의미라고 되죠. 그래서 양부는 양자에 대한 전적인 통제권을 갖게 되면서 이전의 모든 권리를 나누게 되는데, 여러분 솔직히 입양된 사람은 친자와 동일한 권리가 있을까요? 뭔가 차별이 있을까요? 차별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꼭 유비는 동일한 건 아니나, 최근에 보니까 흥미로운 것 중에 하나가, 여러분 우리나라 상속법도 꽤 발달이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가끔은 조금 이쁜 자식한테 더 줄 수도 있는데 법은 어떻게 할까요? 1대 1대 1로 해놨어요. 이게 이제 우리나라 상속법으로 이야기하는데, 그게 동일한 유비는 아니지만 뭘 말씀드리길 원하냐면,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또 로마법에 의하면은 입양된 존재는 친자와 동일한 권리를 가져요. 파양되지도 않고. 바로 이런 맥락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양자가 되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온전한 가족으로 받아들여졌다,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그랬더니 이 얘기를 제가 수업 시간에 했더니 어떤 학생이 그러면은 예수님이 우리 큰오빠예요? 이렇게 또 질문하는 학생이 있더라고요. 꼭 맞는 건 아닌데 맞을 것 같긴 해요. 그래서 이미 혈족으로 나뉘지 않는 것처럼 온전한 가족으로 편입된 것이 어떤 양자의 개념으로 바라볼 수 있겠다. 또 하나는 부활의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 가운데 하나는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바로 우리로 하여금 부활케 하시는 분, 우리가 자고 있지만 깨어나세요, 예수님이 오셨어요 하고 깨우시는 분이 누구시다? 성령이시다 말씀합니다. 부활에 대해서 한번 잠깐 조금 재미있는 얘기를 하나 할까 합니다. 이것은 제가 아마 어렸을 때 들었던 얘기인데 꽤 의미가 있어서 그래요. 세상 사람들이 부활을 얘기하면 좀 우습게 얘기하는 그런 경향이 있는데, 제가 어렸을 때 들었던 그 얘기가 있어요. 여러분 가운데 아마 들으신 분이 계시지 않을까 싶은데, 하루살이하고 메뚜기하고 친구가 되었답니다. 그래서 이제 열심히 아주 재밌게 놀았는데, 하루살이가 굉장히 아쉬워하는 부분이 있었는데, 메뚜기가 이제 해가 뉘엿뉘엿 넘어가니까 뭐라고 할까요? 하루살이야, 오늘 참 재밌게 놀았는데 언제 또 놀자. 내일 만나서 또 놀자. 근데 하루살이가 뭐라고 질문해요? 내일이 뭐야? 너 내일 뭔지 몰라?
바로 오늘 밤이고 한숨 잘 잔 다음에 해가 뜨면 또 시작되는 게 내일이잖아. 에이 그런 게 어디 있어. 그 다음날 지났어요. 메뚜기가 이제 하루살이 친구를 잃어버리고 개구리하고 친구가 됐어요. 개구리하고도 한참 굉장히 재밌게 놀았는데 메뚜기는 몇 철이죠? 한 철이죠. 예. 그래서 이제 한 철을 잘 놀았는데 이 개구리가 동면할 시간이 됐어요. 그러니까 메뚜기한테 메뚜가 우리가 너무너무 재밌게 놀았는데 지금 내가 동면할 시간이니까 내년에 또 만나서 놀자. 근데 메뚜기가 뭐라고 질문해요? 내년이 뭔데? 그렇게 됐다는 겁니다. 결국은 지나고 나니까 누구만 남았어요? 개구리만 남았다. 근데 사실은 이걸 뭘 얘기하느냐? 우리가 인정하건 안 하건 무엇이 있다는 겁니까? 내세가 있고 부활이 있고 영생이 있다는 거. 사람들은 자기의 이해 범주 안에서 이해하려고 하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영역은 우리의 이해의 폭을 넓히면서 우리 안에 소망을 두르시고, 그래서 전도서 말씀에 보면은 우리 안에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 바로 이것이 이제 하나님의 역사라는 겁니다. 이처럼 이제 귀한 복이 있는데 바로 이러한 약속의 복을 언제 하나님께서 계획하셨을까? 이게 이제 바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다는 것과 연결이 돼요. 우리가 구원받는다는 것을 하나님이 언제 예정하셨겠는가? 에베소서 말씀에 보면 언제일까요? 창세전에. 하나님이 이 땅에서 우리의 모든 삶을 예정하시고 필요하기 전에 이미 하나님의 계획 속에. 여기서 이제 저는 제가 교회학교 교육전도사로 있을 때 이렇게 질문해봐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얼만큼 사랑하시는가? 사람들은 이제 여러 비교를 많이 합니다만은 단순 계산으로 우리 앞에 여기 집사님 성함이 네, 김유근 집사님 한번 답해 보세요. 김유근 집사님하고 지구가 있어요. 지구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가 있으면은 하나님이 택하라 하시면은 지구를 택하실까요? 김유근 집사님을 택할까요? 아멘이죠. 네, 왜냐하면 성경은 분명히 뭐라고 말씀하세요? 천하보다 귀한 생명. 그것은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돼요. 사람들은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나 하나만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하나님은 모든 분을 품을 수 있지만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동일하게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오직 한 사람만 있는 것처럼. 어느 할머니가 안락의자에 이렇게 누워가지고 따뜻한 봄 날씨를 즐기고 싶어가지고 어떻게 해요? 이렇게 무릎 담요를 하고 한 서너 시간을 하고 나른하고 아주 즐겼어요. 그리고 이제 해가 지려고 하니까 딱 이걸 접고 들어가면서 이렇게 얘기했대요. 오늘 저 해는 내 거였어. 무슨 아시겠죠? 근데 사실은 그 시간에 그 해는 한 분 거였어요? 아니면은 70억 모든 사람이 비추는 거였어요? 모든 사람 보셔야지만.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 얼마든지 여러분 하나를 품어서 여러분만 있는 것처럼 은혜를 주실 수 있는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다. 그 말씀인 겁니다. 그런데 이 귀한 하나님이 우리와 이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 증거가 뭘까요? 이 얘기하려고 여기까지 끌고 왔어요. 여러분 안에 성령이 내주하신 거 믿으십니까? 뭘로 믿으세요? 뭘로 믿으세요? 성령이 여러분 안에 내주하신다는 증거가 어디 있어요?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보면 누구든지 성령이 아니고서는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여러분이 예수님을 주로 고백할 수 있는 이유는 우리의 느낌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어떤 분들은 성령이 계신가 하면 자꾸 느낌을 찾아요. 느낌이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의 약속인데 누구든지 누가 아니고서는 성령이 아니고서는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다.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는 모든 분은 그 여러분 안에 누가 계세요? 성령이 주시는 거죠. 그래서 이 성령이 주시는 수많은 약속이 있어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의 삶의 질서를 잡아주시고 때때로는 과거 때문에 힘들어하는 모든 부분 가운데서 우리가 날마다 부활할 수 있도록 창조의 능력을 부어주시고 양자로 삼아주시고
여러 공격 가운데서 우리를 충분히 그때그때 우리를 꾸짖기보다는 먼저 구해 주시고, 또 어떤 부분이 있었을까요? 양자로 삼아 주시는데, 너 이런 거 다 하고 나한테 오라가 아니라 뭐예요? 언제든지 우리가 늘 기다릴 때 있는 그대로 와라. 이것이 바로 성령의 우리의 역사이다. 그 말씀을 드리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놀라운 계획을 창세 전에 우리와 계획을 세우셨고, 바울은 이제 우리 모태에서 이렇게 말씀하긴 합니다만은 에베소서는 창세 전에 우리를 선택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바로 이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심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이 믿음으로라는 말씀을 드렸었죠. 아브라함은 아직 나타난 현생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믿었다는 겁니다. 근데 성령은 우리에게도 동일한 것을 요구하세요. 아직은 완성되지 않았지만, 그래서 이제 에베소의 말씀에 보면은 성령의 또 다른 역할 가운데 하나가 인침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인침, 도장을 찍었다. 여러분 과거에 보면은 동물들이나 이럴 때 보면 서부 시대 보면은 엉덩이에 뭘 찍어요? 낙인을 찍어가지고 소유를 표시하듯이 사람들은 안 보여요. 여러분 안에 성령 계신 거 모르죠? 근데 누구는 보고 계세요? 하나님께서는. 왜냐하면 우리 안에 뭐가 있기 때문에, 성령이라는 도장이 있다, 이 말씀합니다. 집을 살 때도 여러분 보증금을 걸듯이 바로 성령의 역할 가운데 하나가 인치셨다는 그 표현을 통해서 하나님의 소임을 증거하신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은혜를 입은 자들에게 로마서 8장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런즉 이 일에 대해서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그리고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지금부터가 중요합니다.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 일이나 장래 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여러분 앞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실까요? 이미 들어갔을까요? 들어갔다는 겁니다. 물론 이제 그 날이 아직 온전히 오지 않았지만 여러분은 다른 어떤 것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누구의 약속이세요? 성령의 약속이시다. 그리고 여기서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성령의 가장 중요한 역할 가운데 하나는 시시때때로 찾아오는 모든 어려움 가운데서도 주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신다는 것. 얼마나 놀라운 약속입니까? 그런데 이제 여러분, 이런 은혜를 입은 우리가 살아간다는 것은 그러면은 이제는 다 됐다, 내 마음대로 살자, 이건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그런 사람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고 자유를 주셨고 하나님 나라를 이미 허락하셨기 때문에 그냥 내 마음대로 살아야 된다는 뜻입니까? 바울은 이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그렇다면은 어떻게 할까? 갈라디아서 보면은 놀라운 말씀이 있어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케 하셨으나, 생명을 주셨으나, 부활을 주셨으나, 그러나 그것으로 우리의 육체의 기회로 삼지 말고, 우리 의무대로 살지 말고 사랑으로 서로 종 노릇하라. 이게 무슨 의미를 가질까요? 하나님께서 우리 위해서 섬기셨듯이, 여러분 아까 읽었던 본문에 보면은 예수님이 무엇의 형체를 가져서? 종의 형체를 가져서 우리의 종이 되셨다, 그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우리의 종이 되셨는데 우리가 다른 사람의 종이 되는 것은 너무도 당연하다. 그러나 억지로 매인 종이 아니라 뭐예요? 자발적으로, 기쁨으로, 감사로. 그래서 바로 성경은 바로 이러한 예수님을 따르는 것을 율법은 아니나 그리스도의 법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우리는 어느 법을 따라요? 그리스도의 법을 따른다는 겁니다. 여기서 한 번쯤 더 짚고 넘어갈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는 성령 하면은 주로 무엇이 이미지가 떠올릴까요? 능력, 은사, 뭔가 신비롭고 뭔가 이렇게 얘기하기 쉬운데, 퀴즈입니다. 퀴즈. 성령의 열매는 몇 가지일까요? 예, 여러분 교회에서 양탄중학교에서 성경 퀴즈를 할 때는 9가지라고 대답하세요. 그러나 엄격히 말하면은 한 가지예요. 왜 이렇게 말씀드리냐면은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 있는 성령의 열매는 이것이니라고 말씀할 때, 여러분 단수 복수라는 개념 아시죠? 단수는 하나, 복수는 여러 개라는 의미가 있는데 열매가 단수예요, 단수.
근데 왜 이게 단수냐가 중요한데, 여러분 아신 대로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이 모든 은사들이, 열매들이 뭘 지향하냐면은 성령의 사람이다, 저 사람은 성령의 사람이다, 이 얘기는 방언을 말하고 능력을 말하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양산 중앙교회 성도님들 위해서 사랑하고 희생하고 함께 기뻐하고 오래 참아주고 충성하고, 요것이 드러날 때 그 사람이 누구다? 성령의 사람이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성령은 어떤 개인적 경험과 체험을 주로 얘기하지만, 엄격하게 성경은, 그리고 바울은 섬김의 모습으로 나타난 것이 진정한 성령의 역사다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의 섬김의 부분들을 한번 좀 그렇게 기억하면서, 이제는 사람의 법이 아니라, 율법이 아니라 성령의 법으로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봉사의 시간들 여러 부분들 참 하실 말씀 많이 있는데 시간이 또 끝나가는 중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몇 가지 먼저 정리하려고 합니다. 그동안에 여러분의 마태복음부터 해가지고 여러 본면의 말씀 들었는데, 하나님 말씀은 지키기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어렵죠, 당연히. 예, 어려워요. 근데 여기에 함정이 있어요. 어렵다 하신 분들은 지킬 마음이 있을까요? 지킬 마음이 없을까요? 스스로만 대답하세요. 왜냐하면은 사실은 어려운 건 분명히 맞지만 못 지킬 것은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이제 자칫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구약 성경에 보면은 열왕기상 18장에서 갈멜산 상의 그 전투가 있었잖아요. 아세라 바알의 선지자 850명과 여호와 하나님의 한 명의 선지자 엘리야가 1대 850으로 하늘에서 내리는 불을 가지고 시험을 했었던 적이 있었는데, 여러분 아신 대로 엘리야의 승리로 끝나게 됩니다.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응답하셨잖아요. 근데 그 다음 날 이세벨이 가만두지 않겠어, 이 한마디로 굉장히 큰 시험에 들어 도주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로뎀나루 아래서 쓰러져 가지고 하나님께 이렇게 얘기하죠. 하나님, 힘듭니다. 그만하고 싶습니다. 그 마음 충분히 이해되죠, 여러분? 하다 보면 번아웃 될 때도 있는데, 그때 엘리야가 이렇게 얘기해요.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누구만 남았나이다. 나만 남았나이다. 하나님이 뭐라고 하셨을까요? 웃기지 마라. 성경에는 웃기지 마라 그 말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아니다. 내가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몇을 남겨놨다. 7천을 남겨놨다. 자, 우리 말고도 어때요? 믿음의 사람들이 많다. 또 한 번, 또 히브리서 12장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이 있어요. 우리는 이 믿음의 트랙을 달려갈 때는 너무너무 나 혼자만 가는 건 아닌가 하고 힘들어하는데, 이 표현이 있어요.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엉뚱하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앞당한 경주를 하며. 어떤 증인들이 있다고요? 허다한 증인들. 요게 기억할 수 있는 것은, 여러분 믿음의 싸움은 우리만 싸우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 이전에도 승리한 사람들이 적다 많다. 많다. 이건 또 뭘 의미할까요? 우리도 승리할 수 있다. 여러분 힘들지만 안 돼가 아니고, 이미 많은 사람이 싸웠다면, 또 그분들이 우리에게 힘이 돼준다면, 더더욱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여러분 순종은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답이 안 나오네요.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내 멍에는 쉽고 가볍다. 왜냐하면 우리가 싸우는 싸움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람은 누가? 예수님이, 성령님이 함께 싸워주시기 때문에.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오늘 내용은 조금 어려울 수 있지만, 여러분은 분명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그 순간에 우리 안에 성령님이 내주하시고 임재해 계십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때문에 여러분에는 영원히 약속되어 있고, 매일매일의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불꽃 같은 눈으로 여러분을 지켜주실 것입니다. 이 모든 감사의 순간들 가운데서 우리에게는 주어진 이미 영원히 보장되어 있기 때문에, 세상의 작은 것들에 대해서는 너무 거기에 연연하지 말고, 이 순간에 하나님이 나를 왜 두셨을까, 이곳에 이 현장에 하나님이 왜 두셨을까 고민하면서, 하나님
세상적으로는 힘이 들지만 힘이 든 것보다도 하나님의 일을 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이 뭘까요? 고민하면서 하나님이 그 뜻을 보여주실 때 기쁨으로 순종하여서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는 주님의 칭찬이 우리 모두에게 임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창세 전에 우리가 태어나기도 전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계획하셨고 오랜 시간 우리를 준비해 주셨고 이 땅에 보내셨으며 우리가 인간으로 살면서 여러 죄악에 노출되었지만 하나님 배에 감히 나갈 수 없는 죄임에도 불구하고 참으로 흠없고 정결한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우리에게 흘려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정하게 되었고 주님 앞에 나가게 됐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생명을 주신 것도 감사한데 매일의 순간마다 우리 안에서 창조가 일어나게 하시고 질서를 잡아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셔서 하늘의 상급을 어느 누구에 뒤지지 않게 우리에게 약속해 주시며 양자 삼아 주신 그 은혜 가운데서 모든 성령 역사가 부활에 이르기까지 매일을 지켜주신다 약속하시니 너무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하늘의 매일매일의 순간의 그런 순종에 대해서 열려있는 마음이 되게 하시고 기쁨으로 감사로 순종하는 가운데 양산교회, 양산중앙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헌신과 섬김이 부산, 울산, 경남을 넘어 한국 모든 곳에 널리 펼쳐지고 소문나는 귀하고 복된 교회로 삼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